2주 전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관찰하던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모세가 배웠던 하나님, 그 요게벳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익숙한 그의 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고, 동시에 이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첫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이 고백 속에는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심정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자신이 느끼는 어떤 연약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어서 내가 누구이기에 말씀을 하는 거죠. 모세는 과거 애굽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지만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그게 두려워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잊혀진 삶을 산 지가 40년이 이른 그런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제 청년의 때가 아닌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이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런 의미로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할 수 있고, 또 바로 왕 앞에 자신이 선다는 것, 그 두려운 일이죠. 자신을 알고 있는 그 화려한 자신의 어떤 옛 모습을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 이런 것이 아직까지 있을 그 왕궁에 가서 바로 앞에 선다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두려워지는 일이지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모세 스스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과적으로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선을 긋고 차단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고 선을 긋는 말로써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모습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하는 내용과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감정과 생각들, 또 내가 처한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딱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는 것을 분리해내고 있어요. 우리 모습도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하고는 안 맞는 거죠. 이거는 나하고 연계가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선을 그어버리는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본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선을 그어놓은 모세에게 어떻게 그의 감정과 생각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선을 그어 놓고 하나님과 자신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생각의 중심을 자기 자신, 자기의 감정, 자기의 두려움, 자기가 생각하는 많은 처지, 이런 것들, 자기 생각의 중심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도록 하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모세의 감정과 생각들 사이로 이 말씀을 하나 꽂아 넣으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래 예배 자리에서 나누고 배우는 또 그런 묵상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 가진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는 정보를 취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의 핵심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바꾸는,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기대함으로 그 자리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단 한 절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 중에 단 한 절의 말씀이 내 깊은 곳에 와서 꽂히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의 질서를 흔들기 시작을, 그 생각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꿔지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말씀에서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흐름을 하나님이 바꾸시는가를 기대함으로 그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인포메이션,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꽂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생각의 흐름을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속으로 자꾸 데리고 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라는 그 프로그램과 그 당시 최고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벌린 적이 있죠. 총 5번의 대국을 두게 되었는데 4승 1패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TV로 중계하는 것을 많이 지켜보고 그랬는데,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78수 만에 둔 그 하나의 바둑돌이 알파고를 흔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알파고의 어떤 바둑 두는 모습들이 이상해지게 되죠. 결국 그 돌로부터 시작돼요. 결국은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말씀을 꽂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새로운 감정,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데 그 말씀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생각의 흐름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슨 생각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냐면, 모세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걸음은 항상
인생의 그림 속에 언제나 홀로 있는 그림, 홀로 생각하고 홀로 판단하고 홀로 모든 감정을 추스려야만 됐던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왕궁에 있지만 완전히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여기 가도 이방인 취급받고 저기 가도 이방인 취급받는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더구나 미디안 광야로 가서 잊혀지고 양떼들을 돌보면서 대부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는 항상 홀로 생각하고 홀로 뭔가를 감정을 추스려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림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이제 너는 시작할 때가 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소개하는 그 계획 속에 항상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생각하고 있던 자신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달라질 것 같은 그림을 생각하게 만들고, 두려움의 존재인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그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 그림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들 앞에 선다면 어떠한 장면이 펼쳐질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담감, 그것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그려지고 있는 그의 생각 속에 이 일을 말씀하신 내가 친히 성취할 것이다, 그 걱정에 대한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생각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불어넣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노력과 내가 가진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성취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 많은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과연 모든 일을 결정짓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인가? 나의 책임만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요소가 다 따라와야만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 내가 가진 노력만으로는 되어질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계 최대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2025년도 기준으로 2019년도에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업적을 꽂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 때문에 성공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적인 이유, 외적인 이유로 나눠서 사람들이 설명을 했는데, 개인의 노력 그리고 압도적인 어떤 탁월한 기술 이런 것들을 내적인 이유로 꼽았는데, 동시에 더 중요한 것으로 뭘 꼽았냐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이 힘들 때 찾아왔던 멘토의 도움, 그리고 어떤 절묘한 기회의 타이밍,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성공의 요인 중에는 자신들의 노력이나 어떤 탁월한 능력 플러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기회들이 절묘하게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 게이츠를 예를 들면서, 만약에 빌 게이츠가 어린 시절에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컴퓨터를 일찍부터 만지면서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작업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부모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가 타고난 시대가 컴퓨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그 빌 게이츠와 같은 성공이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굉장히 탁월하게 해내는 그러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능력만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풀려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건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에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그의 성공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되었다고 소개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 플러스 찾아와야 될 많은 외적인 요소들 중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와주시는 그 요소를 빼고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은 자신의 능력과 자격과 어떤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 불가능합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수만 가지 생각 때문에 온통 그런 생각의 흐름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을 하죠. 선을 긋고 지금 제가 이거 처리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내 삶에서 모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이미 성공을 이룬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능력만으로는 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수많은 외적인 요소를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우리가 컨트롤 밖에 있는 일들이에요. 은혜의 영역이 내 노력의 영역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역이 내 노력의 영역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더 그리고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목이 메이네요. 은혜의 영역이 내 노력의 영역보다 크다. 이거를요, 우리가 얼마나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해 가신다고 소개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지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말씀 앞에 설 때 꼭 기억하세요. 내 노력의 영역보다, 내 열심의 영역보다 하나님의 열심의 영역,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더욱 크고 더욱 결정적이고 더욱 중요하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뭘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가 살았던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작 시대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역,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영역이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그 일을 해가는데 결정적인 일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생각의 흐름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그렇게 바꿔주셔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후반부를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증거는 이것이다 하면서 한 가지를 소개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성이 다시 내가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산, 호렙산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쥐어준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사건, 현재 눈에 볼 수 있는 것 종류가 그런 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것을 살펴봐도 내가 너에게 쥐어줄 것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약속 외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에 대해서야만 너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증거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만 움켜쥘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걸 좀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좀 정말로 믿고 제가 한번 그렇게 걸어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뭘 붙들고 뭘 마음에 담고 돌아가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붙들어야 될 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정말로 다시금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내가 강하게 붙들었다 생각하고 이제까지 걸어왔는데 다시 제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내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손이 약하여지고 이랬는데 다시 내게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믿고 걸어가 보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고 걸어가면 거기서 펼쳐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대 높이 뛰기를 하는 지도하는 코치가 선수를 지도를 하는데 이 선수가 실력이 발전이 안 돼. 자기가 넘어야 될 그 높이가 그걸 극복을 해내야 기록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높이를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 선수가 그 기록이 정체가 돼 있어서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 한 가지 시도한 게 무엇이냐면 눈을 가려라. 눈을 가리고는, 그리고는 너의 감각에 의지해서 뛰어라. 그렇게 지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토록 몇 년간 해도 뛰어넘지 못하던 그 기록을 뛰어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분석을 하니까 그 선수가 계속 뛰어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높이에 걸려져 있는 그 말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동작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어떤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계속 뭔가 움츠려들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진행하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장대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에 주목하게 되면서 그 동작들 하나하나 속에서 집중력 있게 그의 전심의 어떤 100%의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걸음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모여서 폭발적으로 그 장대를 뛰어넘게 되는 결과물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각을 그대로 계속 기억하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눈을 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걸음을 할 때 그 기록이 계속해서 이제 뛰어넘는 성공 횟수가 높아져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코치가 그 선수에게 했던 방식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선을 그어버려서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움츠려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새로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도록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다가도 과연 안 될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게 만들고 그럼 한번 내가 도전해 볼까? 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걸음을 걷도록 우리를 코칭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고 오늘 모세를 그런 방식으로 미디안 광야에 숨어버리고 움츠려댔던 그를 바로 왕 앞에 서도록 끌고 가는 그러한 코칭을 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어놓은 한계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떠한 생각의 흐름을 만드시는지를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그 마음에 정직하게 결단하고 걸어가 보는 그러한 걸음을 걸으셔서 모세가 인생을 마친 지점이 그저 양떼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그가 인생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려갔던 수많은 광야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마음에 품고 기억하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그려간 그러한 수많은 삶의 지점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담으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그 기대하셨던 목적이 무엇이라고 소개한 것입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림, 그 장면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코칭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왜 열심히 돈을 벌기를 원하고, 왜 열심히 공부를 하길 원하고, 왜 열심히 삶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는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운명이 가득 찬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자신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기를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1년 52주, 또 주중 예배까지 합치면 더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수많은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인생이 마칠 때 너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 땅을 마칠 때, 이 삶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마지막, 내가 걸어온 내 삶의 걸음을 뒤돌아보면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마지막 나의 예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인생을 마친 이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그의 야곱의 인생을 마지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어떻게 마무리했다고 소개합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야곱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러죠.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인생을 와서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마지막 예배의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물이 무엇인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드리는 이 수많은 예배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설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관계를 맺은 그 관계 속에 들어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땅의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분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에 설 그 예배를 준비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시면서 걸어가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야곱처럼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함으로 서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